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마지막 십자가의 일주일을 보내시기 전에 입성하기 전 이야기입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곳을 지나가고 계실 때입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보려고 곁에 왔다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보기 어려우니까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 하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보시고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겠다. 너무 유명한 이야기죠. 어린 시절에 노래 불렀던 기억나요? 뽕나무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삭개오는 누구냐? 세관장이랍니다. 부자랍니다. 세리가 많이 나오는데 그 세리 중에 대장입니다. 세관장이고 부자. 그러면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인가요? 훌륭한 사람인가요? 어떻게 생각되세요? 부자입니다. 무슨 장이 붙었습니다. 높은 사람이죠? 성공한 사람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훌륭한 사람입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세리들도 나오죠. 마태도 나오고 레위도 나오는데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 돈은 많이 벌 수 있지만 손가락질 받는 직업이었습니다. 오늘로서는 조금 이해하기 힘들죠. 돈 많이 버는데 손가락질 받는다. 요즘 그런 직업 있나요? 요즘은 돈 많이 벌면 그게 최고죠.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일 한대 그러면 아유 뭐 그런 일을 해 하다가 그런데 돈 많이 벌었대 그럼 그래 하잖아요.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돈 많이 버는 게 중요해버린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만 해도 그 사람 돈 많이 벌었더라도 무슨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사람이었죠. 세리들은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을 스스로 착취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로 치면 일제에 붙어서 앞잡이하는 그런 사람과 비슷하죠. 일제 앞잡이하면 돈 좀 벌겠죠. 그러나 대놓고는 말하지 못하지만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뽕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왜 올라갔습니까? 예수님이 보고 싶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사람이 신앙이 있었다거나 구원받고자 했다거나 무슨 간절한 소망이 있고 혹은 뭐 어디 아픈 데가 있어서 병이 낫고 싶어 했다거나 그렇지 않아요. 3절을 보면 어떤 사람인지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썼으나 볼 수 없었다. 그래서 4절에 예수를 보려고 뽕나무에 올라갔다. 그냥 단순하게 예수가 보고 싶었어요. 궁금했어요. 그 사람 어떤 사람이지? 안 좋게 얘기하면 구경하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기에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아직 신앙은 없지만 무언가 하나님에 대한 이끌림은 있었던 사람인 것 같죠. 그렇게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중요한 사건이 이제 그 뒤에 일어나죠.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내가 예수님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옆에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막 연호하면서 따라오고 있어요. 웅성웅성해요. 막 뒤에서 밀고 땡기고 하면서 길을 가고 있어요. 그 어수선한 가운데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 눈에 들어올까요? 전 이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예수님 참 대단하다 싶었어요. 그 어수선하고 막 길을 가고 있는 가운데 그 정신없는 와중에 사람들 그렇게 없고요. 나 혼자 산책하면서 조용히 산책했더라면 뭐 길가에 풀도 보고 나무도 쳐다보고 하다가 나무 위에 사람이 있네? 이럴 수 있지만 그 어수선한 자리에 길을 가시면서 나무 위를 쳐다보고 나무 위에 있는 사람을 봤다?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까지인가? 예수님은 성경은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머리카락 하나하나까지 다 세고 계십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믿는 믿음과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삶을 하나님이 들여다보고 계신다. 내 삶을 하나님이 관심 있게 바라보고 계신다 하는 체험은 상당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살아가실 때가 있으신가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지? 그래, 하나님 나 지금 보고 계시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으로 살 때가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런 순간들이 있느냐 하는 거죠. 저도 저 스스로를 돌이켜 생각해 보면요,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과 만난다고 하는 그 은밀한 순간에, 그때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내어놓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들 때는 있어요. 그렇지만 일상생활을 하면서 길거리를 걸어가고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뭐 카페에 가고 친구를 만나고 일하러 가고 그럴 때, 평소처럼 생활을 할 때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하는 그런 깨달음 속에서 매일매일 생활하기는 참 힘들죠. 그런데 예수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죠. 어떻게 보고 계신다고요?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아마 이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뽕나무에 올라갔다고 얘기했지만 단순히 잘 보기 위해서 올라가기만 한 것은 아니고, 예수님은 늘 보고는 싶은데 예수님한테는 들키고 싶지 않은 그런 감정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 저의 상상입니다만. 예수님을 보고 싶은데 사람이 많아서 못 갔다고요? 아니, 뚫고 나갈 수 있잖아요. 뚫고 나가면 어디로 갑니까? 맨 앞자리로 가죠. 맨 앞자리에서 예수님을 대면할 그런 용기는 없었던 것 아닐까? 예수님을 보고는 싶은데 앞으로 튀어나가서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도 나를 보게 되니까 그것은 두려웠던 것 아닐까?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보지만 예수님은 나를 보지 못할 곳, 나무 위에 몰래 숨어서 그렇게 바라봤던 것은 아닐까?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럴 때 있지 않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하나님 나 은혜 주세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라고 말하면서 내가 당당하고 떳떳할 때 하나님 딱 만나고 싶지, 하나님 앞에 발가벗겨진 것처럼 부끄럽고 부족한 모습으로 그렇게 매일매일 만나고 싶지는 않은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는 싶은데 뽕나무 위에 숨어서 나는 하나님을 보지만 하나님은 나를 못 보게,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만 하나님 앞에 내 부끄러운 것을 내놓지 않는 그런 식의 만남, 우리가 내심 그런 만남을 좋아하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을 만난다고는 하지만 내 모든 것을 내려놓기는 힘든, 어떤 목사님이 택배 배달 서비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싶은데 대면은 하기 싫고 하나님이 와서 택배처럼 내 문 앞에 놓고 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나는 집에 속옷 차림으로 편하게 있다가 택배 배달하시는 분 오면 어때요? 옷 주워 입고 이렇게 잘 차려입고 문 열고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하기 싫으니까 문 건너편에서 놓고 가세요 하잖아요. 그리고 가면 몰래 속옷 차림인 채로 이렇게 문만 살짝 열고 가져오잖아요. 하나님 만날 때도 우리 그러고 싶은 거 아닙니까 혹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건 내어놓고 하나님 나는 이 모양입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그렇게 하기 싫고 원하는 것은 택배처럼 쏙쏙 받고 싶으면서 하나님 앞에는 잘 차려입고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부끄러운 모습일지라도 나가서 대면하려고 하지 않는, 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훔쳐보려고만 하는 그런 신앙으로 은혜를 구하고 성령을 구하고 구원을 간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지나치지 않고 나무 위에서 몰래 쳐다보고 있는 삭개오를 지나치지 않고 탁 바라보시는 거죠. 쳐다보시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려와, 내려와.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수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신다 그러잖아요. 똑똑똑 두드릴 때 우리는 뭐라 그래요? 놓고 가세요. 구원, 은혜 놓고 가세요. 내가 알아서 챙길게요. 하나님 나한테 은혜 주신다는 거 알아요. 그거 문 앞에 놓고 가세요. 내가 챙길게요. 아니요. 예수님은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와, 나와. 위에서 몰래 보지 말고 내려와. 나를 만나자. 내려와라, 나를 만나자. 똑똑똑 두드릴 때 놓고 가세요 하는데, 아니, 나 놓고 갈 거 아니야. 너 만날 거야. 너에게 은혜를 날라주는 거, 이 택배 배달해주는 거, 그게 내 임무가 아니라 너를 만나는 거야. 네가 얻게 될 은혜, 네가 얻게 될 구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만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그래서 삭개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려와라. 내려와라. 그 뒤에 말씀이 이제 핵심이죠. 오늘 내가 너의 집에 머물겠다. 하룻밤 잘 곳이 없어서 재워달라는 게 아니라 너와 내가 함께 하겠다. 함께 살겠다는 선언입니다. 우린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사는 구원의 경지에는 이르지 못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우리 스스로 말하지만 나무 위에서 몰래 쳐다보는 그런 식으로 예수님 알고 있는 거 아닐까요? 삭개오가 지금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보려고 나무 위에 올라갔는데 상상을 해봐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못 보고 지나가셨어요. 예수님 그냥 그렇게 가셨어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잘 봤어요. 그리고 내려와서 삭개오 뭐라 그럴까요? 나 예수님 알아. 내가 봤어. 예수님 이렇게 생겼고 헤어스타일은 어떻고 뭐 키는 뭐 이렇대. 뭐 등치 좋은 줄 알았더니 그냥 조그마시던데.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요. 왜? 봤으니까요. 그러나 예수님과 삭개오가 만났습니까? 아니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구경만 했어요. 혹시 그럴 일 없지만 우리의 신앙도 예수님을, 하나님을 구경만 하고 그 정도의 지식으로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 착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숨어 있어서 똑똑똑 예수님 구원 놓고 가세요. 성경책 말씀 놓고 가세요. 지식 놓고 가세요. 내가 알아서 챙길게요.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나를 못 보는 곳에서 몰래 쳐다보면서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 이런 말씀을 전하시는구나. 이런 기적도 행하시네. 십자가에도 달리셨네. 멀리서 구경하면서. 우리의 신앙은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똑바로 바라보실 때 나무 뒤로 숨는 게 아니라 내려와라 할 때 내려와서 그 앞에서 만나야 되는 거죠. 똑똑똑 문을 두드리실 때 놓고 가세요가 아니라 문을 벌컥 열고 뛰쳐나와야 되는 거죠. 잘 차려입었건 속옷을 입고 있건 아무 상관없이 말이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그렇게 만났을 때 예수님이 선언하십니다. 오늘 내가 너의 집에 묵겠다. 오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와 눈을 마주치고 얼굴을 대면해서 보겠다. 너의 하는 이야기를 내가 듣겠다. 내 이야기를 너도 들어라. 어떻게 해요? 대면하고 마주하고. 그것이 구원이죠. 우리는 그 구원을 얻어야 됩니다. 은혜 받고 은사 받고 무슨 능력을 입고 내 일이 만사형통 해결되고 그게 은혜일까요? 아니요. 그런 건 은혜 아닙니다. 은혜의 부스러기에 불과합니다. 삭개오는 선언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만나주시고 너의 집에서 머물겠다 하니까 삭개오가 벌떡 일어서서 말합니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누구에게 강제로 빼앗은 것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삭개오에게 구원이 임했나요? 아까 맨 처음에 삭개오 성공한 사람입니까? 물어봤잖아요.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삭개오 망했어요. 돈 많은 부자였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재산도 다 나눠주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는 이제 부자가 아니에요. 거지가 된 정도는 아니겠지만 예전에 비하면 이 사람 예수님 만나더니 망했어요. 구원을 입었습니까? 은혜를 입었습니까? 아니요. 옛날에 잘 살던 거에 비하면 예전보다 못 살아요. 그러나 이 사람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주님을 만났으니까요. 삭개오는 성공한 사람입니까? 실패한 사람입니까? 이제 성공한 사람이 되었죠. 우리 지지난주에 창세기 이야기하면서 야곱 이야기했어요. 야곱 사다리 이야기했어요. 기억나십니까? 야곱 사다리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땅에서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늘 위로 사다리를 놓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올라가야 됩니다. 말씀드렸죠. 그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삭개오도 지금 올라갔어요. 그럼 여기서 질문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올라간 그 높은 곳에서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다시 내가 내려와 이 땅의 낮은 곳에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 삭개오에게
기다려, 내가 올라갈게. 그곳 위에서 만나자 하지 않으시고요. 내려와라 하시죠. 우리는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이성적으로, 지적으로 지금의 단계가 아니라 높은 단계로 상승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진짜 구원은 하나님이 내려오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상승과 하나님의 하강, 우리의 올라감과 하나님의 내려오심, 그것이 만났을 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 지난 주간 50주년 예배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지금 성령 강림 주일이잖아요. 성령 강림, 성령은 내려오십니다.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아니요. 우리는 끊임없이 올라가야 됩니다. 성령은 끝까지 내려오시지만 우리는 그 성령을 마중해서 올라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올라갈 때, 우리가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 계신 곳까지 올라갈 수 있나요? 아니요. 기껏해야 뽕나무 꼭대기에 올라가는 거예요. 야곱이 사다리 놓고 올라갔다고 하지만 사다리 위에 별거 아니에요. 그렇게 높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바람, 하나님을 향한 열망, 하나님을 향한 사랑, 소망, 그 간절함의 표현이죠. 그 간절함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이지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경제까지 올라가는 일은 없습니다. 구원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내려오셔야 이루어집니다. 성자 하나님,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고요. 성령 하나님, 성령 강림으로 이 땅에 내려오시고요. 성부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애초부터 세상을 만드셨죠. 어디까지 오셔서요? 땅바닥까지 오셔서 흙으로 우리를 만들어주신 거죠. 내려와서 하나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시니까 구원이 있습니다. 뽕나무 내려오니까 기쁨이 있죠. 삭개오가 내려오니까 만나니까 진짜 순종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올라가서 만나려고 하는 헛된 이상, 허황된 순종, 그런 것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변화산 꼭대기에서 기도하시는 것 기억나시나요? 변화산 꼭대기에서 예수님 기도하시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어떤 빨래꾼도 하얗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하얗게 변모하시잖아요. 옛날 이 성서가 2000년 전에 쓰여진 거니까 그렇지만 요즘으로 치면 그거예요. 삼성 드럼 세탁기 아주 좋은 거에다가 넣어도 이것보다 더 하얘질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의 옷이 하얘졌다. 높은 곳, 이 땅을 벗어난 곳, 우리가 살면서 부대끼고 뒹굴거리며 흙먼지 뒤집어 쓰는 이 땅이 아니라 무언가 높은 곳, 무언가 경건한 곳, 무언가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성령 체험하고 우리는 그렇게 잘못 생각할 때가 있는데 아니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 구원 얻는 자리가 그 높은 곳이면 우리는 착각합니다. 베드로가 착각했듯이 말이죠. 이곳에 초막을 세우고 여기서 살겠습니다. 예수님 아니라고 그러죠. 아니야, 너 잘못 생각했어. 종교적인 환상, 높은 경지에서 하나님 만나는 것? 아니요.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고 우리의 소원이고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어야 하고 실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는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인 거죠. 하나님 만나기 위해 우리 뽕나무 위로 올라갑시다. 끊임없이 올라갑시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지 못하게 숨어서 만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뛰쳐나가서 만납시다. 올라가서 주님 보려고 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마주 쳐다보셨을 때 뛰쳐내려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집시다. 내 문 앞에 하나님께서 똑똑똑 두드리실 때 놓고 가세요가 아니라 튀어나가서 주님 맞이합시다. 그렇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만납시다. 그럼 주님께서 선언해 주십니다. 오늘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구원이 이루어지는 곳 바로 이곳, 부끄러운 곳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곳 바로 이곳, 별것 아닌 바로 이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줄 압니다. 한 가지 사족처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뒷장을 펼쳐보면요, 금주의 말씀 맨 아래에 있어요. 우리 생명 2년 50년 공부한 내용 아래 보면 금주의 말씀 적어놨어요.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모두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얻고 은혜를 얻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구원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수군거리며 이야기할 겁니다. 저 사람 망했어. 삭개오 예수 만나더니 사람 변했어. 옛날에 부자였는데 지금은 다 이제 빈털털이 됐어. 우리에게도 손가락질 할지 모릅니다. 교회 다닌다더니 저 사람 이상해졌네. 성공도 못하네. 만사 형통도 못하네. 은혜 받았다더니 저 모양으로 사네. 그러나 그것은 수군거림에 불과합니다. 그 수군거림에 귀 기울이지 말고 오늘 내가 너의 집에 함께 하겠다 하시는 진짜 목소리, 그 목소리만을 듣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